성령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 라고 이렇게 기회를 얻게 돼서 지금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의 내용, 설교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23절 이야기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의 결국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구원의 말씀이 바울 자신에게까지 전해졌다 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더 많은 이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진다 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27절 말씀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인 예수를 정죄하였다. 네 번째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의하여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기까지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입을 벌려 이야기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쨌네, 내가 뭘 했네. 이렇게 화물을 싣고 오신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경기도 쪽에 사시는데. 왕년에 자신이 70억짜리 교회도 건축도 해보고 뭐 또 해봤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제 선입견일 수도 있고 외적으로 보이는 풍겨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선함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왕년에 내가 뭘 했다. 바울은 왕년에 자신이 뭘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로 예수님만 전파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33절 이 첫 구절이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인과 동시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위대하다라고 칭하는 다윗도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죽었고, 죽은 다윗은 썩어서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셨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앉아있는 무리들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모든 인생 다 죽죠. 그런데 죽으면 우리는 썩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결국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럴 것이 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고 추종하고 있는 다윗이 한 그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적 증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 건데요. 구약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부활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오늘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부활 사상, 특별히 그것도 다윗이 고백한 이런 부활 사상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바울은 36절, 37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윗을 위대하게 여기지만 그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바울은 증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추상적이고 또 어쩌면 형식적인 외적인지 진정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어리석음인지를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그것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를 앞에 놔두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렇습니다. 38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39절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로마서에랑 계속 바울의 서신서에 스며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곧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권면 설교의 내용이 끝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보니까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대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 반응으로. 사도행전 우리 처음에 볼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그 사도와 제자들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무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다. 이러한 반응들로 나타나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오히려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52절에 이야기. 이게 성령의 은혜고 역사고 충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함.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죠.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의 결국은 평안입니다. 평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자신들을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즉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선교 여행과 사역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전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오 산 소망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뭡니까?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달라지게 될걸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으로 알 수 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어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경청과 순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림이 보다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또 그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